찬송가 183장 드리겠습니다. 아멘. 184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84장입니다.
210장입니다.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35장입니다.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4절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끝나와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지금부터 2026년 제1차 새벽기도 총진군 둘째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표어를 제창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성도가 되자. 손을 내리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는 오영옥 권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둘째 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총진군을 단 이렇게 아버지 예배 시간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단 드려지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다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 저희들 아버지 단 이렇게 단 아버지 단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진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딴 아버지 말씀을 준비하여 서신 목사님께 늘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308면에 있습니다. 308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례년의 총질군 둘째 날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여중이 준비된 예물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 심령을 연락하시며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부요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예배에 충실히 참석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그 삶과 형편과 환경의 변화를 주시고 그 마음의 열정과 소원을 따라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새벽도 하나님 앞에 힘을 내서 나와서 믿음의 새 힘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기도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장대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와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며 복 주시며 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성령의 열매죠. 이 말씀은 소위 성령운동하는 사람들, 은사주의자들이나 또 내적 치유를 추구하는 사람들, 또 임파테이션을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나누는 중요한 한 방식으로 추구하는 영성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트레이드 마크처럼 사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수준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의 수준에 도달해 있다. 너희들은 그러느냐?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교회 안에 목사 위에 있다는 사도를 세우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은사를 나눈다 그래가지고 임파테이션의 용어도 쓰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드러나는 특별한 그 은사나 영적인 현상 또는 기적, 이런 걸 체험하거나 행사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평범한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우월하다, 이런 걸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말씀을 그렇게 써요, 그 사람들은. 그러므로 완전히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빗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에서. 이런 걸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해석적 관점은 정확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는 그 이상한 말씀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 옛날에 어느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그랬는데 이건 옳은 게 아닙니다. 만약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보지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말씀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뭐는 의미나? 이걸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한다면 곤란한 거죠. 심지어 황경재 목사님도 이 본목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본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을 가지고 무산자의 축복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어른 목사님들도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서 끝난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는 생각하고 해석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들을 때 금방 알아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구약에 기초를 하고 있으니까요. 더구나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요. 구약을 다 이해했다는 걸 전제하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다 이걸 뭐 고민할 필요도 없고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다윗의 기도에 나옵니다. 그리고 왕입니다. 왕이면서도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저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속히 임하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 번 그런 기도를 합니다. 왕이 가난하다면 도대체 평민들은 뭐 어떻단 얘기입니까? 왕이 가난할 수 없잖아요. 백성들이 세금을 걷어가고 지가 다 쓰는데요. 뭐 조선시대도 왕이 내탕부가 있었습니다. 왕이 개인 재산이거든요. 뭐 고대 시대에 있었고 말할 것도 없어요. 국가 전체가 왕의 것입니다. 왕은 신의 현현이고 왕은 죽으면 신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서 왕을 요구할 때 곤란해하잖아요. 왕이 저질렀던 일들의 그 폐에 대해 가지고 쭉 나열합니다. 그런 조상을 위해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해요. 네, 다윗도 우리를 죽음에 몰아넣고 그 아내를 뺐잖아요. 이방인의 세계에서 그렇게 비일비재했습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또 왕뿐만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자나 사회적인 지위나 권력을 가진 자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어요. 그게 뭐 사회적으로 이게 큰 치고거리가 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깨끗한 양심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 앞에서는 큰 폐해가 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런 죄들을 지어받을 때 가슴을 치며 울어요. 그러면서 그 바세바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한 게 51편 아닙니까? 통절하게 외치죠. 제 어머니가 저를 죄 중에 잉태했고 제가 죄 중에 태어났고 제가 죄 중에 자랐습니다. 저는 죄덩어리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걸 통렬하게 부르짖죠. 그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자기가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왕을 만드셨거든요. 왕을 목동을 왕으로 만드신다면 왕을 목동으로 돌려보내는 건 더 쉬운 거죠. 이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갈망,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유일한 신앙을 앞세우는 거 이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육신이 가난하고 물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하나님의 부여하신 바로 채울 수 있는 그런 내면의 가난함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들으면 다 알아들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쭉 나열하셨어요. 이 말씀이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기록된 그대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그대로 보지 않냐고 이것을 말입니다. 마치 영성을 운동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우월함을 드러내는 트레이드 마크처럼 쓰는 건 온당치 않은 겁니다. 이 말씀은 이런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 우월한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9가지 열매는 전부 결단이에요. 전부 다 결단이고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만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열심을 통해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열심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을 낸다 그래가지고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위에부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이게 은사예요. 은사는 선물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주시는 거고 원할 때 주시는 거죠. 내가 내 속에서 자신을 개발해갖고 이 9가지 결실을 얻어낼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약속도 안 하셨습니다. 너 열심히 해갖고 이런 열매 맺으라고 그러시는 거죠. 이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값없이 받는 것이고요. 결단을 통해 얻는 것이고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사를 받기를 사모해야 되고요. 은사를 행하기를 또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이전에 나타나는 이단들과의 특징적 비교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그 폐해가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전부 다 그 이단, 율법, 순회 교사들이 다 들이잡혔었어요. 바울도 그렇게 했잖아요.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를 하고 회심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설립했죠. 이단도 똑같은 수술을 밟았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보니까 바울이 회당이 잘 나오는 유대인들을 그들 유혹했다 그러는 거죠. 꿰어내가고 교회를 설립했거든요. 그 교회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복음과 반대되는 걸 가르칩니다. 예수 믿는 거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주 교활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
플라톤 철학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플라톤이 그 완성해 놓았던 논리적인 진술이요, 논리에 기초해 가지고 교리를 쭉 진술해 나가요. 아주 설득력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이 사람들이 하는 말, 매끄러운 말, 그건 다 들어라, 다 배워라. 그러나 회개는 못 받지 마라.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많이 매끄러웠습니다. 예수 믿는 거 잘했다. 예수님은 참 훌륭한 랍비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구약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을 저처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매끄럽게 진술해요. 논리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더구나 구약 율법은 어떻습니까? 종교적 의식과 그리고 탁월한 이 정교한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종교로서의 정교함이 율법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교훈은 그런 게 없어요. 율법적 정교함이라든지 종교적 정교함이 없습니다. 그 캐톨릭의 미사와 한국의 우리나라 개신교의 예배를 비교해 보세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캐톨릭의 미사는요 정교합니다. 의식이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그 개신교 내에서도요 캐톨릭의 미사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통합적은요 매주일은 아닙니다만 그 1년에 몇 번입니다. 그러니까 그 절기에 따라 가지고 가운을 다 입어야 되고 가운 위에 걸치는 후드도 다 달라요. 색깔을 바꿉니다. 휘장 색깔도 바꾸고요. 통합적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게 흐름이에요. 또 그걸 신학교에서 그 예배학 시간에 가르칩니다. 캐톨릭에 닮아가고 있는 거죠. 의식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아주 명확하고 그리고 명료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전부 다예요.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보니까 그 말씀으로 영생을 얻다는 깨닫잖아요. 그러나 구약은 율법은 아닙니다.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잘못된 거짓 교사들, 이단의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순수한 신앙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뭐가 있습니까? 자신들은 율법을 많이 알고 있고 율법을 많이 배웠고 율법에 능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율법의 내용을 많이 알고 암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불쌍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야단치고 책망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요 돌아서 가지고 더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안 그런 척하는 거죠. 율법적 열심을 앞세우는 순간에 우리는 이중인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의 완전함을 이룰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타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십시오. 전부 다 남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좀 바꿔놓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그저 이 9가지 표현을 통해 바꿔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굳게 서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고 나면 성령님이 그 육신 속에 임하시고 나면 우리 삶 속에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주실 때 이렇게 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열성을 막 가지고 올리니까 말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저차원적인 걸로 말입니다. 이단이나 가르치는 그 이방 종교에서나 가르치는 그런 종교적인 율례로 격화시켜 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대로 막 책망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런 거 가지고 화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화이슬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내가 천국문을 막고 서갖고는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못 들어가냐고 너희도 못 들어가는 거야. 무섭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온 천하를 댕기다 교인 하나를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구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지만 성전의 검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라. 참 물질을 뜯어내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이 지금까지 통용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릴 때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리는구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 전부 다 화이슬진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너희가 장과 대접은 밥 먹을 때마다 깨끗이 닦는데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걸 가득 채워놓는 거야. 다시 말해서 너희가 밥 먹는 그릇은 깨끗이 닦을 줄 알면서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 너희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온갖 더러운 것들을 왜 걸러내고 씻어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회칠한 것은 화이슬진저 그러시면서요. 회칠한 것, 겉으로 보면 회를 싸발라놔서 깨끗하죠. 근데 그걸 열어놓으면 뭐가 있습니까? 벌거리는 구덩이에 썩은 뼈 조각밖에 되어 있습니다.
또 최종적으로 말합니다. 선지관들은 화이슬 진짜 말씀하시고 나서요. 너희들은 선지자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세우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세운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선지자와 의인은 이 말씀을 지켜가지고 복받고 이 말씀을 지켜갖고 아버지를 닮고 이 말씀을 지켜갖고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전부 다 죽음으로 무덤으로 다 만들어놨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걸 지켜가지고 자신들의 의인을 자랑하는 자랑거리를 삼으려고 하니까 거짓말할 수밖에 없죠. 남을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남 호되게 정죄하고 야단을 치고 심판을 해야 내가 의로운 것을 보여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통째로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나중에 아주 교활합니다. 금식을 끝낸 예수님을 찾아오셨어요. 그 광야에 흔하게 보이는 이 주먹만한 돌덩이를 가르치면서 이 돌 갖고 빵 만들어 먹어요. 예수님 단호하시죠. 사람은 빵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모시고 와서는 이거 뛰어내려봐라. 그럼 네가 뛰어내려가지고 육신을 가졌으니까 떨어지면 죽을 테니까 네가 죽지 않아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네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줄 거다. 그랬더니 막 또 야단을 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믿어라.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는 믿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막 높은 산에 어디로 올라서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걸 너한테 주겠다. 그랬더니 또 야단을 칩니다. 너는 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 하나님을 경배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마귀를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너는 주 하나님만 경배해라. 마귀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마귀를 다 같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거짓된 것, 더러운 것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그저 듣기 좋으라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갖고 무장을 한 다음에 능력을 드러내라고 준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준 것은요. 딴 거 없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의 결단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마귀가 요구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뭔가 좀 똑부러지는 뭔가 좀 보여봐라 이거예요. 지금요. 돌 갖고 빵을 만든다 얼마나 놀라워요. 막 돌을 갖다가 한차 쌓아놓고 전부 다 빵을 만들어 놓고 무상으로 나눠주면요. 그 시대 사람들한테 그랬잖아요. 베스다 벌판에서요. 그리고 나니까 말입니다. 또 공짜로 빵 먹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놓으면 뭐 먹는 거 끝났다 그러면서 예수님 찾아가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굉장한 기적과 능력을 행해갖고 말입니다. 막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능력과 위상을 높이고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죽으러 오신 거죠. 불치의 영자를 고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면서 치료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온갖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으러 왔다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퍼포먼스입니다. 기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전부 수단이에요. 그 수단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온 메시아다. 내가 아니고는 나의 죽음이 없이는 내가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죽음이 없이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못 온다.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죽으심을 통해서 병자가 고쳐지는 것처럼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자유함을 얻는 것처럼 내가 죽으면 너희가 자유함을 얻는다.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 9가지 열매, 9가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라고 말합니다. 사실 순종이에요. 9가지 순종, 9가지 결단이 우리 삶 속에 열매처럼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건 순종입니다. 이걸 열매로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결단이고 순종이에요. 결단이고 순종이고. 그리고 가다가 보면 결실도 되는 겁니다. 그 결실은 목적이 아니죠. 결실을 목적으로 삼고 나면요. 그럼 가짜 열매라도 붙여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기적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거짓 기적. 쇼를 하게 되는 거죠. 옛날에 그랬잖아요. 풍선 날리면서요. 부모님 할 때가 얼마나 열정적입니다. 뜨겁게 찬송하고 막 박수 치고 말입니다. 이게 지금 카타르시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물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인간의 뇌는요. 도파민을 혈관 속으로 말입니다. 막 펌프질하듯이 부어넣어요. 그런 마약 맞은 것처럼요. 통증이 없어져 버립니다. 순간적으로 사라져요. 그래서 부모님 끝나면 어떻습니까? 돌아 아프죠. 치료된 게 아닙니다. 그게. 치료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돌아 아프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에이 뭐 계속 믿어야지. 믿음이 약해졌네. 부모님 끝냈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기적은 치료받으면 그 시로 완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범죄할 때 병이 또 도졌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더 악한 것이 생긴다. 더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 짓지 마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능력을 받아갖고 말입니다. 막 성령의 은사를 내가 체험을 해갖고 말이야. 굉장히 기적을 해갖고 막 물질의 복도 받아가지고 막 벼락부자가 좀 되고, 그리고 교회일도 좀 떵떵거리면서 하고, 이름도 좀 내고, 그런 거 꿈꾸지 마시라고요. 순종하시면 됩니다.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힘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능력을 자랑하고 싶어 해요. 7가지 자격증이 있고 10가지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 그러잖아요. 바꾸는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가? 아는 게 많으니까 자꾸 직장에 들어가지고 아는 척하고 불평하고 사람들을 험담하고 그러니까 오늘 무조건 쫓겨나는 겁니다. 자기 성이 안 차니까 또 자기가 나오고요. 그 사람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인내부터 배워야 돼요. 인내하는 것이 순종하는 겁니다. 인내가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님의 은사를 구하면서 인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결단을 하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뭐 그렇게는 안 하면서 자기 성질대로 다 하면서 막 자기 아내가 막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니까 막 내 아내가 힘써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벼락바늘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 요행수를 바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학생들을 보면 말입니다. 학교 중에서 놀러 다니고 마음껏 연애하고 캠핑하고 말입니다. 막 헉출입이나 하고 말입니다. 원 없이 놀았는데 기말고사 장학생 되려고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컨닝하면 된다 그러는데 공부 안 하면 컨닝도 못해요, 여러분. 컨닝한다 그래야 침로고 보는 겁니까? 공부를 안 했는데요. 공부를 해놔야 어떤 자기만 아는 암호 글자 하나, 숫자 하나, 연도 하나 이렇게 내놨다가 이거 보면 그 내용이 쫙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공부 안 하면 몰라요, 여러분. 아무도 못 만들어요. 컨닝 페이퍼 못 만듭니다. 컨닝도요, 공부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점수 도둑질은요, 못해요. 옛날에 그거 할 수 있었습니다. 대개는 점수 관리를 교수가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점수 매겨오는 사람 조용하거든요. 그 돈 있는 사람 조용한다 가지고 막 명품 백 사주고 명품 구두 사주고 그러면서 점수 도둑질해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복을 구하세요. 뭘 했으니까 뭘 주십시오. 거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11조 했으니까 30배, 60배, 100배 주십시오. 11조가 아니라 집을 팔아 바치라니까요. 집을 팔아 바치면 30세, 60세, 100세 생길 거 아닙니까? 왜 시장이 11조 해놓고 그래요? 그 말씀을 그렇게 쓰지 마시라니까요. 헌금을 하시면 내가 덜 쓸 각오를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건요, 기도해서 구하세요. 30배를 구하든 60배를 구하든 100배를 구하든 이게 왜 필요한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이 돈을 언제까지 저한테 주십시오 하나님. 제 실력을 못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잖아요. 뭐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천지산천의 생축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셔놓고는 저는 왜 이렇게 가난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부자는 다 합니까? 뭐 이렇게 따지는 기도도 하세요. 담대한 사람만이 그 기도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선 사람이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거래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믿고 의지하고 구하고 그리고 따르는 분이에요. 이 결단을 가지셔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이거 우리 무지하게 가지고 굉장한 일을 하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게 순종의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십시다. 그래서 순종하십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그 과정에서 헌신과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구합시다. 마음껏 구하세요. 뭐 기도 마음껏 못할 건 뭐 있습니까? 이거 이렇게 엄청난 것도 주실까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게 뭐 있습니까? 나한테 엄청난 거죠. 구하면요 나라라도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오늘 새벽도 이렇게 구하십시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리고 여러분 눈앞에 이루어지는 걸 보셔야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새벽마다 읽었잖아요. 2가지죠. 기도의 응답 과정을 2가지로 나눴어요.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라. 들으신 것을 믿는다는 자들은 이루어 주실 줄을 믿으라.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2가지 구분해서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새벽 기도하고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청지원 이틀째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들을 주님이 받으시고 품으시며 복내려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진리를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9가지 승리의 열매가 바로 순종의 내용이며 결단의 내용인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라가서 이 말씀이 약속하는 복과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나라가 몹시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천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온 교회가 기도하면서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우리 민족을 흔들고 공산주의를 하게 만드는 이 더럽고 악한 마귀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복 주시며 온전하게 세우시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이르러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몸 치료하느라고 골골거리며 인생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맡기신 소명을 따라 힘써 충성하도록 건강한 몸을 주시옵소서. 병든 것 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건강한 정신을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든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신 물질로 보살피며 그리고 나누며 돌보며 마침내 영혼까지 구원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새벽기도 충진문 이튿날 예배에 참석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 헌신하며 9가지 순종과 결단의 덕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복종하며 이 말씀이 약속하는 복과 승리를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계실지어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즐겁게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권능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